여러분들 하느님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하느님을 믿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혼돈될 거예요.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렇구나 해서 그렇게 가는데, 이런 교육함이 없이, 교육받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자기가 중심을 잡지 못해요. 중심을 잡지 못해요. 예수님, 하나님만 들어가면 다 맞는 줄 알고 순한 양떼와 같이 다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단이 왜 나오겠습니까? 왜 적그리스도가 나오겠습니까? 속히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믿는 사람의 형태가, 하나님이 아니라 형태가, 한 부류는 하나님을 무소부리하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어디에나 계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열왕기상 하에 보면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잖아요. 아시리아 군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이 성을 에워쌌을 때에 뭐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길 재간이.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루 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사람은 그것은 신화다, 허위다 해서 그냥 지워버려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다 하고 구체적으로 연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산헤립이 돌아가가지고 이제 두 아들한테 죽지 않습니까? 전쟁에 지고 나서.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전에 돌아가서 모세로 하여금 민족을 인도해내서 이제 홍해 앞바다에 도달했는데, 뒤에서는 이집트군이 막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이고 뒤에는 중무장한 이집트군이 따라오는데 아무것도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죠. 그런데 그 순간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길이 열려요.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현대 신학자들이 또 고고학자들이 그걸 증명하려고 지금까지 많이, 특히 영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저도 이제 그 관련되는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글을 읽었는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인간이 능히 생각지 못하는 상상 이상의 것을 하시기 때문에, 한 신학자, 한 부류들은 트랜센던털 가시라 해서 초월적인 가시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저 먼데 우주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 계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셔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 하셨고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계시느라 복음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내적 성결을 주장해요. 자,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택하라 그러네요. 예? 이거 구약을 설명할 때는 이것을 설명해도 맞고, 신약을 설명할 때는 이것을 설명해도 맞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싸울 대상이 아닌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국교도에서, 영국 국교도에서 이탈되지 않고 그 존 웨슬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그 감리교 메소디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분은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집중을 하는 성령님의 말씀 플러스 성령님인데 말씀이 좀 약하고 복음주의는 대체적으로 말씀이 강하고 말씀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좀 드라이해요. 그 뒤에 어떤 열매보다도 오로지 말씀으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이제 감리 계통에는 오순절 계통 특히 여의도 순복음 같은 복음주의 계통 그쪽으로 보면 성령님을 굉장히 강조해요. 성령님 말씀도 있지만 성령님을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전통 유대인의 가르침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 십계명을 촘촘히 나눠가지고 613개의 율법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것을 외우고 있어요. 그 율법을 해석한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그래서 삶 속에서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613개를 삶 속에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 그러십니까?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다 내게로 오라잖아요. 다 내게로. 힘들고 지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그리고 내 가르침을 따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그 말은 너희들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다고 너무 힘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의 짐을 짐진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삶 속에서 24시간 지킨다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너에게 너무 멍에를 지웠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라, 따라오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많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구약을 하나 다시 이제 설명을 다 해줘요. 구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말하노라. 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말하시고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바로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계속 일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육신을 입고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 나를 못 믿겠거든. 나의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합니다. 나의 삶은 너희들하고 틀리다.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와 틀리다. 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면서 밖으로는 예수님의 몸으로 큰 기적을 모세 이상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38년 된 절름발이를 이렇게 씌우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얼마나 큰 기적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두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적으로 삶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바울이 자기의 소신에서 계속 그것을 주장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에 보면 1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철저하게 내적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왔다. 이제는 너희들은 정죄함이 없다. 유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영적인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영이 주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유대 전통을 따르는 사람을 가르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다 구분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 제가 15년 전에 스코틀랜드를 갔었어요. 영국에 이제 이 웨일즈 지방에 있다가 스코틀랜드에 이제 그 에든버러 대학에 거기에 이제 저희들 모시게 되었는데 그 가는 도중에 보니까 양떼가 하여튼 여기 사람하고 틀려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도 틀리고 아주 얄팍해서 아마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초지로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림 같아요. 우리나라 제주도 같이 돌을 세워가지고 양무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개인 프로퍼티에. 그리고 양들을 그 초장에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거기에는 개인 바운더리가 있어가지고 개인 재산에, 개인 땅에 자기 양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양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베두인 족속이 아직 있는 거. 그때도 7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까? 문명 속에 완전히 목동이에요. 목동.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발전된 도시인데 바로 그 옆에 민둥산이 이스라엘은 산이 어떻게 풀이 한 폭이 없습니다. 풀 한 폭에도 살 수 없는 아주 저주받은 땅 같아요. 이 질겅이라든지 이 잡초는 어지간하게 살거든요. 밟아도 또 나거든. 그런데 거기는 눈을 닦고 봐도 풀 한 포기가 없어. 풀 한 포기가. 건조기가 많으니까. 온 산이 다 돌로 되어 있고 민둥산에 거기에 지금 목자들이 사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집은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널판지로 해서 거기에 가족들과 살면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이 먹는 풀이 파지처럼 초장이 아니라 풀이 아니라 말라가지고 왜 마른 풀 있잖아요. 마른 풀. 겨울에는 건초를 먹이잖아요. 건초가 되어 있는 색깔이 그래요. 누래요. 그것을 이렇게 먹는데 양들과 주인이 산이 이랬다면 그 비탈길을 옆으로 길을 내가지고 옮겨 다니는 거예요. 비탈길을 다니는 거예요. 아주 고바이라잖아요. 평지가 아니고 이 고바이를 옆으로 다녀가지고 얼마나 다녔으면 길이 다 나있어요. 그 돌산에. 그러니 거기에 양들을 모아가지고 개인 프로퍼티가 없잖아요.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목동 저기 목동이 함께 저녁이 되면 이 바운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양들을 모아요. 그리고 잠은 자기 숙소에서 자고 보초는 그 문에 돌아가면서 오늘은 너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자기 양들을 데리러 옵니다. 와서 부르는 것이 자기 양들을 티라내요. 여기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다 표시를 해놨는.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빨간불로 다 해놓고 어떤 사람은 뭐 녹색으로 다 이렇게 길을 뚫어 가지고 해놓고 이름을 다 하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다 외워요. 저 툰드라 지방에 사는 그 에스키모 사람들, 이 사람들도 슬로우를 키우는데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많은 그 슬로우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흰둥아, 깜둥아, 뭐 아롱아 막 부르면 이 주인의 목소리를 두고 딱 한 마리씩 나와요. 이렇게
부르면 한 발씩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게. 그리고 자기 걸 다 부르면 주인이 가면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똘레똘레 따라갑니다. 양이 참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그래서 아마 구약이나 신약에서 우리의 성도들 모습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양들에 비유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양의 속성을, 이 양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냐 쭉 서치를 해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양들은 눈이 나빠요. 눈이 앞에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내 바로 앞에서 얼렁거리는 고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양이 가면 곧 따라가는 겁니다. 암양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속는데요. 양이 잘 속는데요. 분별력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이 양치기들이 손이 부족하면 개를 훈련시켜서 양들을 모는데, 개들이 기가 막히게 개들을 자기 목자인 줄 안대요. 개들이 막 이렇게 앞으로 가면 따라가고, 옆에서 틀면 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방향 전환할 때에 개를 자기 목자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넘어지면 뚱뚱해가지고 못 일어난대요. 바둥바둥거리다가 그 주인이 가서 이렇게 씌워줘야지 그대로 놔두면 배 속에 깨서 차가지고 죽어버린대요. 시간이 지나면 주인이 얼른 가서 이렇게 쉬어야 된답니다. 다리는 가늘고 뭐 상체가 엄청 커가지고 먹기는 많이 먹어서 혼자 일어나지는 못한대요. 우리 사람들 모습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항상 내가 갔던 길, 멀리 갔더라도 그 길밖에 모르네요. 그 길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소 본능.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대요. 방향 감각이. 동서남북이지 어디라도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양들은 살아요. 반드시 목자가. 그 다음에 그렇게 성격이 이기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래요. 처음 들어보시죠? 마음 멋대로 이기적이고 마음대로 해요. 자기 새끼가 와서 젖 먹으려면 그냥 귀찮아서 내쳐버리고 자기 먹을 것만 찾는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틀리죠. 그런데 그 모습이 죽을 때만 되면 온순해지는 게 죽을 때가 되면. 다른 동물은 죽기 직전에 돼지나 염소는 막 발버둥을 치는데, 염소는 자기를 죽이려 하면 온순해지고 죽을 때 되면 온순해진 게 오히려 목을 내려 치료할 때에 또는 엎어가지고 배를 가르려 할 때 발버둥 안 치고 죽여 하는 식으로 조용히 있대요. 전반적으로 이 특성을 보면 우리 인간들의 모습 같아요. 인간들 모습. 우리가 엄마 모태에서 태어나서 이 땅을 살 때에 과연 나 혼자서 중심을 잡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아마도 엄마가 먹여주고 부모가 일정 기간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태어나서 놔두면 죽잖아요. 엄마가 안아서 젖을 먹여야 되고 일정한 기간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에듀케이션,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혼자 살아도 될 나이가 되면 풀어놓고, 그래도 부모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죽을 때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을 때는 그 반대가 되겠죠. 오히려 내가 돌봐주었던 자식의 보살핌 속에서 죽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양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육은 이런데 영적으로 내가 헤매고 있을 때에, 내가 너무 힘들 때에 정말 부모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친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누구한테도 의지할 바가 없을 때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런 순간이.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상 되면 그 말하는 것이 나의 나약함으로 비춰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히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 이제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지고 부모의 그늘에서 딱 이제 벗어나려고 할 때는 굉장한 어떤 갈등을 겪거든요. 그때가 아마 인생에서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고 또 여러 책을 통해서 보면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에 누가 잡아주느냐, 인생의 결정적인 것 같아요. 위대한 신학자들 보면 다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누가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느냐, 목자가 되느냐, 그것이 내 현재의 위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미국에 이민 올 때 누가 공항에 나를 픽업으로 온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풀려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은 소문이 아니라 맞더라고요. 저를 만난 어떤 달라스에 사는 그분도 한국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직장 다니고 미국의 어떤 이 장로교회, 달라스 큰 교회 그 장로님 픽업 나왔대요. 그 사람은 지금따라 그대로 못한 그 사람이 나대로. 그래서 너무 십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지금 이제 자기 길로 가는데 많이 늦었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는 현재 인생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안다 하면서도 진실로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또 주를 영접받다는 것은 엄청 축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당연하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는데 누군가가 훔치려 하기 때문에 문으로 못 들어가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가 있는 겁니다. 문지기가. 그런데 이 양을 보호하는 사람은 문에 있거나 문으로 들어가요. 내가 양의 주인이라면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내 양을 불러내잖아요. 그렇게 비유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앞에 9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9장을.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습니다. 1장, 2장, 3장 이게 없었는데 후대에 편찬하면서 이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문맥과 잘 조화를 시켜서 고려해서 보아야 돼요. 앞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소경의 눈을.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자는 자기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흙을 잡다가 침을 뱉고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눈을 뜨게 해줍니다.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하고 논란이 있냐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하고 논란이 있는 거예요. 왜 너는 모세의 율법을 어겼냐 이겁니다. 안식일 날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안식일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어길 수가 없다. 불의를 행할 수가 없다. 이 눈뜬 사실을 믿지 않으려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데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눈을 떴는데, 그래서 그 눈뜬 소경을 불러가지고 너 원래 가짜였나? 소경이 아니었는데 눈 뜨고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그분이 이렇게 하니까 눈 뜬 거 아니야?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너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너 아들 태어날 때 네 몸에서 태어나느냐? 그리고 소경이 있느냐?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 아들이 맞다는 것, 내 배에서 났다는 것, 그리고 날 때에 얘가 소경이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누가 눈뜨게 한 그거는 나는 모르겠다. 내 아들이 컸으니까
그를 불러서 물어봐라. 이렇게 물어봐라.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했다면 핍박을 받을까 싶어서 피하는 거예요. 다시 이 소경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라.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 다 답답하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왜 믿지 않느냐?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눈을 떴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믿지 않느냐? 너무 그 사람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훈계를 하는 거예요. 훈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창세 이래로 소경이 눈 떴다 하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말을 하니까 그냥 욕하면서 쫓아보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립이 있는 거예요. 대립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했는데 이 무리들은 이 온전하게 된 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렸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 당대의 2000년 전에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많은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많은 율법의 테두리에 가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꼴을 먹이는 게 아니라 받아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테두리 양의 울타리에 가려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서 문에 서서 이 사람을 빼어내려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 무의미한 종교 지도자들을 도둑 강도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도둑 강도에 자기 민족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이름을 하나 불러내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 불러내어서 인도하여 낸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다 내어놨을 때 앞장서 가면 그 양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쫄쫄 따라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보예요. 세인트 어거스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이나 동방 정교나 콥트교나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에서 공이 존경하는 사람인데 교부라고 합니다. 그 기독교의 가르침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 태어나셨는데 타페스스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참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근데 총명한 애들이 어릴 때 장난기가 많잖아요. 무슨 애들이. 아버지는 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이기 때문에 레틴어를 잘해야 돼요. 레틴 출시하려면 히랍보다도 레틴어를 잘해야 되는데 레틴어는 아주 고급. 지금도 이제 레틴어 잘하면 아주 고급스럽다 그러죠. 마치 17세기, 18세기에 프랑스를 잘하면 뭐 아주 음식 먹는 법도 그 다음에 옷 입는 예법도 뭐 남다르다 해가지고 많이 배웠듯이 영어보다도 그 당시는 레틴어, 로마 제국의 은의 레틴어를 잘하면 출세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레틴어를 배워서 출세하기를 바랬는데 학교를 보내놓으니까 친구들하고 장난질만 해요. 장난질만. 공부는 하지 않고. 근데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믿지 않았고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절실한 기독교 신도였어요. 아주 독실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죠. 그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유학을 보냅니다.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똑같이 친구들과 도둑질하고 남의 가수원 집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고, 나중에 그 고백록에 보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내 안에 죄성 때문에 재미있어서 그렇게 해야만 내가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악독한 짓을 하여튼 어릴 때에 다 하고 다닌 거예요. 거기다가 16살 때 벌써 여자를 알아가지고 그 사이에서 애까지 둡니다. 애까지. 그러다가 우연히 책을 접했는데 당시에 유명했던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키케로라는 사람. 그 사람의 책을 읽고 나서 철학적으로 아주 감명을 받은 겁니다. 아,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길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렇게 도덕적인 면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안에 어떤 내면에 있는 이성을 보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맞다. 그게 하나의 논쟁책인데 결국은 인간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 결론이 난 책이었어요. 그러다가 사교, 마니교를 만나게 되었는데, 마니교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추악한 거예요. 사람도 더럽고 물건도 더럽고 모든 추악한 이 세상은 단지 거룩한 것은 우리의 영이다, 천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키케로의 가르침하고 너무 맞으니까 거기에 빠졌던 겁니다. 그리고 있다가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라고 줬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봐도 너무 유치해요. 철학에 비해서 읽으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그러다가 이제 마니교에서 큰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자기 어떤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마니교의 지도자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마니교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친구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어거스틴의 그 재능을 알아보고 로마로 이제 보냈어요. 거기 가서 네가 출세해봐라. 아프리카에서 로마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밀라노시에서 이제 오레이토, 그러니까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직업이 있었는데 수사, 아주 변정권, 논리학, 수사학을 배워서 법정에 가가지고 변호를 잘해주면 이게 돈을 받은 현재 이제 변호사 같은 직업이에요. 로마에는 이 논리학이 아주 뛰어났는데 워낙 총명하고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말을 참 잘했어요. 그걸 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 가가지고 암브로시스라는 그 대추교가 설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설교 내용이 아마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해서 나단이야, 그걸 비유로 설명하는 그 내용인데 자기를 두고 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가지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은혜가 확인 왔는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안토니우스라는 그 책을 읽는데, 안토니우스가 누구냐면 이집트의 아주 유명한 성인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유산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아서, 성경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자기 하나는 여동생도 수도원으로 보내고 본인은 사막에서 수도사가 된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어거스틴의 직전 사람이었어요. 한 2, 3년간 겹친지 몰라 직전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자기는 왜 그것이 안 될까?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려 해도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육체적인 정욕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정욕이. 어머니가 너 이제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했으니까 살고 있는 동거하고 있는 그 여인네 너 아들을 다 내보내라. 그리고 내가 우리 고향에 참한 섹시감을 뒀으니까 그 아이가 14살이니 16살 되면 너 신부로 주마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 살고 있는 동거녀를 보냈어요. 애들 보냈어요. 그리고 정혼한 그 여자애가 성숙하도록 16살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계속 하여튼 여자하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봐도 너무 한심해가지고 나는 도대체 안 되는 인간이다 해서 그 밀라노에 자기 살고 있는 이 정원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애들이 담 밖에서 막 뛰어노옵니다. 뛰어노는데 그 소리가 레틴어로 톨라 레게 이 소리가 계속 자기 귀에 들려요. 그게 뭐냐면 집어서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우스처럼 자기도 은혜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은혜도 되지 않고 너무 성경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탁 집어서 탁 펼쳐가지고 집어서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낮과 같이 행하며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함과 호색하지 말고 다툼과 시기하지 말고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너 몸을 쓰지 말라. 이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자기의 마음을 안에 있는 내면의 무엇을 칼로 팍 도려내는 것 같이 큰 어떤 무빙을 받은 거예요. 전에 알 수 없었던 정말 이것은 나의 지식으로 섭득해서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뭔가 순간적으로 엄청난 움직임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그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지고 이제는 육체의 정욕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몸으로 웁니다. 완전히 몸에 있는 에너지가 다 사라질까지 엄청 웁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어머니도 울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개조해가 수도원을 만들어요. 수도원. 거기에서 그야말로 천빈, 가난, 순종의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히포에 큰 주교가 죽는데 그 사람이 어거스틴의 명성을 듣고 내 대신 대주교를 맡아달라 해서 사양하다가 거기 가서 대주교를 하는데 그 시절에 엄청난 책을 많이 남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백록이라는 그 책도 그때 나왔는데 지금도 고전입니다. 고전.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이게 바로 현대신학으로 말하는 effectual calling, 부름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때 응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응답한 거예요. 불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심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가질 것이 없이 나눠줄 것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방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불행해진 사람들, 병자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다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사람은 사유재산제로 이렇게 하면 다 탐심이 생기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원 생활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수도원 제도를. 그 안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노동을 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쓸 것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1000년 뒤에 지금도 어거스틴 수도회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부잣집에서 아버지는 법학을 전공해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큰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학을 마치고 학교 에런 파크라는 학교에 돌아가다가 벼락을 맞았는데 바로 옆에 떨어지니까 그냥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소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아버지는 공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사제가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 타고 돌아가지고 이 못된 자식을 하면서 너는 이제부터 나하고 연을 끊자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해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도대체 이 하나님은 남들은 저렇게 다 사대가 돼가지고 저렇게 거룩하게 미사도 집전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가르침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의 그 돌 맨바닥에 배를 깔고 통성 기도하면, 내가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왜? 나한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막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배로 청소를 하면서 기도를 해도 몸만 꼬들거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아무런 기쁨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수도 원장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 젊은이를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참 저 총명한 친구가 저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은혜를 삼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믿음에 대해서 기쁨을 줘요. 믿음에 대해서. 아주 좋은 멘토였어요. 마르틴 루터가 황제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순간에도 이분은 수도에서 보호해주고 귀신시켜주고 보호해준 분이었는데 로마에 유학을 가도록 권면을 했어요. 로마에. 거기 안에 가보라. 성지 순례를 해보라. 그래서 독일에서 걸어가지고 이탈리아까지 걸어서 갔어요. 가보니까 희한한 현상이 목전에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성자의 뼈를 보고 이 유리 속에 넣어놨고 그 성자의 뼈를 보면 웰릭이라 그러는데 유골함을 보면 큰 축복을 받는다 그러고 그에 따라서 헌금함이 있는데 거기에 돈을 많이 넣으면 축복을 받는다 그러고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맨살로 그까지 다 올라가면 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따라서 무릎을 까가지고 맨 몸으로 그 돌을 짚뛰게 하면서 올라가는데 다 올라가니까 고통만 남아있고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이.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행해주는 것 보고 무척 실망한 거예요. 그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였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모금을 하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헌금이에요. 천국 가는 헌금. 요 헌금할 때에 이 동전이 탁 헌금의 구멍에 들어서 그 밑에 바닥에 땡그랑 소리 날 때 그때 너 하늘에 계신 그 죄인이 너 부모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가난한 시절에 자기 부모가 하늘 지옥에서 고생받는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루 벌어가지고 그게 다 집어넣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 독일의 마인츠 지방에도
교황이 파견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항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공부를 이제 더 해서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본인이 큰 비로소 성경에서 은혜를 받아요.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니라. 그게 가슴을 팍 치는 거예요. 그게 가슴 팍 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아니구나. 고행을 통해서 아니구나. 많은 돈을 기부해서도 아니구나.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다. 믿음이 우리를 의의,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이르게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건 거예요. 그게 답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캐톨릭 교회 혼자서 저항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 당시 저항하면 이건 볼 것도 없이 장작불에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서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100년 전에 얀부스라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렇게 대항하다가 그냥 그 화형을 당했잖아요. 화형을 당했잖아요. 바로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있으니까 저항한 거예요. 나는 아니다. 오로지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너희들 가르치면 아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자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거스틴 같이, 마르틴 루터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를 때에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불러 그들을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들로 어떤 동기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를지라도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은 큰 에너지 줘가지고 가슴에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평생에 사라지지 않고 나를 잡아주는 동아줄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왔는데도 그냥 놓쳐버립니다.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줬는데도 지나가 버려요. 그 뒤에 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라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알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불렀는데 비슷하게 부르는데도 내용이 너무 둔감해가지고 그걸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계속 말씀으로 내용을 깨끗이 씻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센스티브, 예민해질 때에 그 음성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들 영혼이 벽에 막혀가지고 그 벽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아직까지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이 나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감춰주시고 가려주시고 나를 어렵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나의 죄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는 그렇지 않아. 어떻게 그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건 안 된 말이야. 나의 죄는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그걸 안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도 음성으로 들려주셔도 응답을 못합니다. 워낙 무너졌기 때문에 무뎌져 있어서 그 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자,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근데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 반대 끝나고 나서는 항상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바르게 이야기하면 싸움이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다툼이 되는데 이 비유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어떤 답이 있다고요.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 품살을 받는 종을 비유합니다. 포도원에 종을 보냈는데 소출을 이제 빌려줬던 모양이에요. 포도원을.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렌트비를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야, 이자를 갖다가 그냥 때려주고 돌려보내자. 주지 말자. 때려보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받아오라고. 이젠 더 심하게 때려서 보내요. 세 번째 보내니까 때리고 죽여버려요. 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때린 못된 포도 품꾼들을 자기들을 비유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큰 원한을 품잖아요. 반응이 오잖아요. 비유로 설명하니까. 그 마음을 막 움직이거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공격하는 줄, 자기들 빗대서 말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처음에는 문이라 했다가 이제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고 날 때에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만, 회당에서 가르치지만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다. 너희들한테 큰 멍에를 그 어깨에 짊어지는다. 너희들이 도대체 지킬 수 없는 것만 너희들에게 강요한다. 너희들은 항상 심판한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느 말씀이 귀하지 않은 것이 있겠냐마는 오늘 말씀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본인을 서서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지금까지 가르쳐 왔는데 아직까지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소경같이 현재 여러분들 눈을 뜬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생명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함으로 담비와 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마치 마른 땅에 비가 오면 처음에는 퍽석하다가 나중에는 쏙 빠져들이잖아요. 그럴지라도 말씀이 여러분들이 열려야만, 영의 눈이 열려야만 말씀에 담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목자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또 그 소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채워도 저희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리 되신 우리 주께서 저희들 영혼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참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쁨을 찾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받게 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